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날이 우중충해서 그러나 이 안에서 왜 불이 들킨 것 같죠?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당신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그렇죠?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열왕기상 끝까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몇 장에 아합이 계속 실수하고 꼬로박고 틀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아합은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면서도 오늘 당장 만나는 문제를 보면 겁먹어요. 지난주에 뉴스에 이런저런 말 많았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쪽 우리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또 괜히 지역 감정 주장하니까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과 7범 뭐 이렇게 성폭행도 하고 뭐 훔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과 7범인 사람이 지난 2015년까지 성폭행범으로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 밤 9시 넘어서 딸이랑 엄마랑 사는 집에 밤에 성폭행하러 들어갔어요. 50대 엄마를 성폭행하려고 그 엄마를 때리고 목 조르고 하는 중에 이 엄마가 반항하는데, 소위 말하면 엄마가 기절해 버렸네. 이게 뭐 반항하고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도론 아저씨가 그걸로 그만두지 않고 옆에서 자는 8살짜리 딸이 자니까 개를 건드리겠다고 개를 덮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뉴스를 보면 자세히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저씨 혀를 깨물고 도망가서 1층에 도와달라 살려달라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더 웃긴 건 뭐냐, 그 아이가 도망 나가가지고 1층에 있는 아저씨한테, 2층에 살고 있었는데 1층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을 부른 사이에 이 아저씨는 어디 가지도 않고 버티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기 때문에 얼마 살지 않고 또 나올 거야,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도망도 안 가고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유 목사님이 이거 핵심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었죠.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사는 거 안 두렵겠어요? 겁 안 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그러겠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드러닝 안 잡아가고. 근데 여러분, 막상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현장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악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분명히 나쁜 거 맞는데 전자발찌라는 내용이 당신한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냥 당신 위험한 인물이니까 달아났는데, 여러분 그거 찾다고 안 할까요? 전자발찌 차면 마음이 바뀔까요? 순한 양이 될까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 뭐 이러면서 막 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보고요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하면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94편 내 내용이 전부 다가 악한 자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많은 부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안 보면 더 감사한데 여러분들을 보고 알고 그걸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과 문제들을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들 속에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목사님도 딸 셋 키우면서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핸드폰 언제 사줬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학원 갔다 오는데 해가 졌는데 집에 애들이 안 와. 걱정돼. 그래서요. 쟤네들한테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핸드폰 사줬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핸드폰 있으면 문제 안 당할까요? 그걸로 안 돼요. 사건이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만 자꾸 들으면 여러분 속에 내 겁만 먹고 내 두렵고 그럼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현장을 보고 두려워 겁을 먹고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하는 모슬림 쳐다보면 겁나요? 물론 우리에게 경각심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비진리가 진리 이길 수 있어요? 흑암이 복음을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너무 무릎을 치는 기사 하나 읽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렇게 모슬림이 대단해 보이는데 모슬림에서 자라는 젊은 애들이 모슬림을 거부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왜냐? 너무 자기들이 독단적이고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대요. 당연하겠죠. 한쪽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을 놓고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조금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아이들 보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우리 보고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왜 거꾸로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능력을 주시겠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근데 흔히들 막 영적인 흐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저런 거 가지고 경각심을 주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한다면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한참 서태지라고 하는 그룹이 온 나라를 히트쳤어요. 그 당시 어른들이 난리 나서 스테이지에서 저 악마라고 얘기했어요. 왜? 노래 가지고 막 흐름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 서태지가 노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백워드 매스킹 거꾸로 돌렸더니 피가 모자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사실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에 나오는 막 음악들 가운데 그렇게 거꾸로 돌리면 그런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막 그 노래인데 사실 알고 봤더니 되게 음란하고 되게 사단을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그 대중문화 가운데 있는 무서운 얘기들을 쫙 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듣고요. 집에 오는 길인데 버스를 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뭔 생각이 들으냐? 와, 내가 앞으로 뭘 들어야 되지? 뭘 봐야 되지? 여러분 왜 말빨리 막 진행하는 사진들 속에 집어넣으면 나는 못 느끼는데 내 각인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어봅시다. 그게 무서워서 우리는 앞으로 눈 감고 살아야 되나요? 그거 보고 무서워서 집에 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던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의도적으로 더 유행가 안 듣고 더 가요들 안 듣고 이러고 살았어요. 원래 안 좋아했고 그런데 제가 유 목사님 만나고요. 그리스도 알고 복음이 다 끝냈다는 거 알고 난 뒤에 아 내가 속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듣고 덜덜덜덜 떨면서 저 수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다 폐쇄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를 잘 봐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산 속에 두지 않고 세상 속에다가 두셨어요.
왜요? 그들을 살리라고요. 우리가 영향받아 죽을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뭐 하면 될까요?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의 선배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었죠? 그 기도 속에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대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있죠. Nobody? 어느 곳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합의 죽음을 볼 거예요. 악한 자의 마지막을 볼 거예요. 비참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죽음이 개죽음이에요. 강단에서 이런 표현해서 웃긴데 너무 어이없이 죽어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강해 보이는데 절대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봅시다. 아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합을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악하다고 붙인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붙였는데요. 그의 배경을 봅시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세워지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그냥 나쁜 짓 실컷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이유 알죠? 남쪽 두 지파만 솔로몬 이후에 남쪽의 두 지파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7번째 왕이 된 거죠. 재밌는 건 여러분 남쪽 유다는 다니엘 왕조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왕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왕조를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요.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왕조만 9번이 바뀌어요. 왕은 30번 바뀌고. 그 얘기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아니라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저쪽에서 올라오고 저쪽에서 올라와서 왕조가 완전 그냥 개념이 바뀌면서 하나님 완전 다 떠나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이 사람이 아내를 얻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완전히 놀아나는 모양새가 돼버려요. 그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상 21장 25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응답받는 유일성의 언약 붙잡고 있는데 아합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악한 나쁜 놈 이 딱지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시돈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해요. 아내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 신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아합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역점할게요. 등신같이 그 바알을 자기가 앞장서 산당을 짓고 자기가 거기 같이 섬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결혼 잘하라고 하는 게 사람 잘못 만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내용이 앞에 안 쓰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내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귀신한테 딱 시달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18장 4절. 물론 이세벨이 앞장서고 그것을 왕이 허락하는 모양새가 되죠. 그래 하나님 선지자가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엘리야만 남았던 상황. 그 엘리야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아합을 쳐다보고 엘리야는 마음에 겁나서 도망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하시죠? 850대 1로 싸우자. 그리고는요, 승리하게 만들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위험한데 막 들어가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 본 내용인데요. 21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도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더니 아합이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가서 얘기해요. 나한테 팔아라. 좋은 값 쳐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이거는 조상 대대로부터 오는 거라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합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래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당신은 왕 아닙니까? 당신은 이 나라 왕이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의 모함 받아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나봇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아합 왕에게 죽게 되는 언약,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22장 그 38절에 있는 내용 있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22장에 보면요. 뭐도 나오냐 하면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는데 아람 왕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건 잘못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 아람 왕을 네게 붙인다.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실제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럼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웬만한 소설책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이기고 돌아오면서 뭐 하냐?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 왕을 풀어줘 버리네? 그랬더니 그 왕이 열받아가지고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는 전쟁의 내용이 요 지금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이 다시 죽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 아합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성경을 보면서 좋은 내용들, 복음에 대해 유익한 내용들을 보는데 오늘 아합에 대한 마지막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한 날에 분명히 멸하세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22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에게 뺏겼네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유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저 땅 우리 땅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저 아람 왕이랑 전쟁하러 갑시다 라고 했더니 이때만 해도 또 사실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친했다가 싸웠다가 막 이러는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둘이 연합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자고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가자고 해서 올라가면서 재밌는 게 생겨요.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두 왕이 연합해서 전쟁하러 가면 둘 다 왕복 입고 전쟁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당신만 왕복이 있고 나는 왕이 아닌 것처럼 옷 입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고 해요. 세상말로 말하면 야같죠. 전쟁하러 나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오늘 30절 뒤에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왕복을 안 입고 그냥 일반 병사인 것처럼 전쟁하러 가는 거죠. 31절 그런 가운데 아람 왕의 명령이 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앞에 21장 22장에서 아람 왕이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한번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무슨 명령을 하냐. 너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왕만 잡으면 돼. 이게 뭐 왕게임도 아니고 왕만 죽이면 되니까 왕만 잡아 이렇게 해서 전쟁하러 가니까 왕복은 지금 누가만 입었어요? 유다 왕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봤는데 가서 봤더니 그 사람 아니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얘기하죠. 32절 그와 싸우려 한 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는지라. 그랬더니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아니야 라고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만 지금 아람만 죽이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데 웃긴 건요 34절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무심코 지나가는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요. 오늘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는 중에 그냥 막 쏜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알아요? 겨냥해서 쏜 게 아니라 그냥 막 쏘는데 그 쏘는 것 중에 하필이면 그게 날아가서 왕의 솔기 찾아봤더니 솔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슴을 막는 갑옷인데 갑옷과 갑옷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일체로 안 돼서 따로 있으면서 여기 이음새가 이렇게 벌어졌다네요. 저도 갑옷을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 자료만 찾아서 봤더니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 부분이 비어있는데 화살이 와서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그 왕이 솔기에 그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 군대 가본 사람은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권총? TV에 나오면 권총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하죠. 어느 영화에서는 이렇게 휘으면서 하니까 총알이 이렇게 휘어나갔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데 원래 여러분 권총은 사살용이 아닌 거 아세요? 장교들이 자살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할 때 자기 명령 안 듣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이 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총 가지고 사람을 겨냥해서도 못 맞추는 그걸 무심코 던진 화살에 사람에서 맞아버렸다니까요. 맞아놓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까 속히 나를 전쟁에서 나가게 해달라. 빨리 가서 치료받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얘기로 말하면 안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성경 어떻게 얘기해요? 전쟁이 맹렬하여. 무심코 쏜 화살에 맞은 것도 신기한데요.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녁에 이르러서야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요.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 아마 이렇게 위에 전차 같은 걸 탔나 보죠. 거기에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을 만큼 처절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사람 사형도요. 그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약물을 넣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그냥 단번에 죽이는 이제 이 개념을 했었어요. 근데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 하면 사람을요 죽을 때까지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합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냥 팍 죽은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당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녁 때까지 피가 흥건했다는 얘기는요. 피를 다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되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37절에 보면요.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했다고 돼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전쟁은 끝났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건 뭐냐? 아합의 최후는 그냥 최후가 아니고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 하면 앞에 21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니까 19절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어 그곳에서 그 피를 핥던 개가 네 피도 핥게 된다는 얘기는 너도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뒤에요. 돌아와서요. 22장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오늘 보세요. 왕이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럼 사마리아 땅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냥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냥 지나가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에 아합이 지금 비참하게 죽었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얘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있는 흑암과 사단의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박살내신다니까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래요. 지금 내 수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억할 건 사단과 흑암은 계속해서 현장에 문제를 만들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말씀 잡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억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두렵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니까 현장에 보이니까 겁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포기해요? 안 해요.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것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요. 명철과 지혜가 이만한 자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8번째 렘넌트의 축복 속에 세우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요즘 계속 나오는 그거죠. CVDIP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 묵상합니다. 붙잡고 고백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지금 현장이 너무 더디고
안 된 것처럼 보인 것 속에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학개서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는 성경은 구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이니까 11페이지.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진동할 거래요. 그리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한 응답과 증거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열왕기 상의 내용이 이제 끝나고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서 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현장에 문제 있습니까? 걱정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성경의 복음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오늘 모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참된 힘을 얻고요 답을 얻고 달려갈 이유를 누리는 그리고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최후를 보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말씀은 정확히 성취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아무도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의 삶에 오늘도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게 하셔서 오늘 언약 붙잡고 비전을 가지며 꿈을 꾸며 실천하며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